오늘 말씀 우리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평안이냐 부담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서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주의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성령의 말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귀한 말씀,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잘 아시는 말씀들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뭐를 누린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말씀 듣고 대하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평안이 막 넘치는 것 같고, 또 뭔가 어깨에 짊어져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가벼워지는 것 같고, 또 기쁨이 막 생기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음 말씀들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긴 한데 듣다 보면 뭔가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뭔가 좀 이렇게 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또 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끔 이야기를 하거나 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좀 쉼을 얻고 좀 뭔가 좀 이렇게 기쁨이 좀 막 생기고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다녀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부담만 더 생기고 괜히 내가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미안한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에서 말하는 평안입니다. 이 교회에서 말하는 평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어디서 오는 평안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결코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무엇보다도 죄 짐에서 벗어남으로써 오게 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죄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르렀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겪게 되는 이 죽음이라는 것도 결국에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망, 이 죽음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사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옥에서의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일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모로 이 죽음과 비슷한 일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밤에 깊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나 깊이 잠속에 빠져드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렇게 죽음과 같은 잠을 경험하면서도 왜 죽음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고 또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영생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포는 이제 큰 기대에 찬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이 땅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으면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이 연약한 육신이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빌립보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바로 이 연약한 육신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또 더 이상 아프지도 늙지도 않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 임시 거주지인 이 땅에 더 이상 미련두지 않는 삶, 더 이상 이 땅에 대한 집착하지 않는 삶,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 강남에 한 400억대, 그러니까 달러로
말씀드리면 지금 환율 가치로 30가 아니고 한 30 밀리언, 한 30 밀리언 이상 그 정도를 가지신 90대 할머님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이 숨진 그 사망 현장에는 첫째와 둘째 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세는 있었지만 평소에도 굉장히 건강하셨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바람에 그래서 부검을 하게 됐는데 사망 원인이 자연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저기 멍이 막 들어있고 또 목이 막 이렇게 졸려있는 그런 흔적이 막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타살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짓고 사망 현장에 있었던 첫째와 둘째 아들이 용의자로 붙잡히게 됩니다. 경찰의 추궁 끝에 밝혀진 사실은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첫째와 둘째에게 이미 강남에 있는 100억대의 건물을 한 채씩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만 잘 가지고 있어도 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자녀들의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는 어머니를 거의 돌아보질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인 셋째 아들과 며느리가 연세 드신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괘씸하지만 그래도 아들들이니까 첫째와 둘째에게도 섭섭지 않게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고 막내에게는 조금 더 준 거예요. 조금 더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가 그것을 알게 되고서는 막내한테 조금 더 준 것 때문에 매일 엄마한테 찾아와가지고 그거 자기들한테 달라고 엄마가 그렇게 협박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마음을 안 돌이키시니까 그 사망하신 날에는 막 90대 노모를 완력으로 막 위협을 하다가 결국 노모가 정신적 충격도 받고 두 아들의 완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한 것 하나도 없이 100억대의 건물을 물려받았습니다. 달러로 한 못해도 7 or 8 밀리언 최소한 그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큰 재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최소 1 밀리언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안 달라 그래. 아유. 여러분, 그만큼 이 1 밀리언만 돼도 큰 돈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7 밀리언, 8 밀리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정도만 돼도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막내가 좀 더 받았어도 막내가 그동안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그래, 야, 너 좀 더 가져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고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자신들도 노년을 얼마나 편하게 행복하게 잘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겠다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세상의 것에 집착하다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노년에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혹 돈으로 비싼 변호사를 사서 혹 집행유예 받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안 간다고 해도 여러분 그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좋은 변호사 살려면 돈을 얼마나 써야 되겠어? 또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야, 이만하면 큰 돈이야, 이만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좀 더 가져야겠다는 이 집착을 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을 길러주시고 그렇게 큰 유산까지 물려주신 어머님을 비참하게 죽게 하는 천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지난 2015년에 중국 사회에 아주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때 중국 최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눈그룹 총수 류환이라는 사람이 60대의 나이에 온갖 범죄와 비리가 드러나게 돼서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펑펑 울면서 남긴 글이 있는데 그 글이 꽤나 유명해졌었습니다. 그가 남긴 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잠깐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 왜 그리 아둥바둥대며 살았을까? 그저 주어지는 매일의 삶에 감사하면서 작은 가게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을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리 집착하며 살았나?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글을 남기고 펑펑 울고서 형장의 일슬로 사라졌는데, 여러분 그는 사실 살아생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더 갖겠다고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자기 동생도 같이 걸려서 자기 동생하고 같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보시면 바로 이 집착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이미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더 갖겠다고 집착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 분명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저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집착으로부터 해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하루하루 진정한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평안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항상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에서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평생 그 자녀와 365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가지는 평안은 이제 오늘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이 주제와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평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옳은 일을 하면서 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회의감을 느끼거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돈도 잘 버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삶 속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한국에 한때 내노라 하던 아주 대재벌, 막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졌던 사람이 50대 젊은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래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명예를 얻고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기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삶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많은 자산을 가지고도 이 하와이에서 50대라고 하는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서 얻게 되는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귀한 진리는 바로
사람이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인지, 가장 존귀한 삶일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뭐를 위해서 창조한 자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에베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게 속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창조된 이유,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의 은혜를 널리 알리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자, 그렇다면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삶이겠구나.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니라. 그런데 이 바로 앞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노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빌립보 교인과 같이 복음을 위한 삶을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만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참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래요. 성경에 보시면 고넬료 같은 사람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제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고넬료가 참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여러분,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 특별히 가르쳐 준 것도 없을 텐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맨날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 그거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를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는 정말 여호와를 전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고, 이 내면 깊숙에서부터 영적인 삶에 대한 사모함이 그에게 깊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준비가 돼 있었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넬료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최초의 이방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보시면 고넬료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복음을 위한 성도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바울 같은 분도 계십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몰랐고
단지 유대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 속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순식간에 완전 딴 사람으로 180도 딴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인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는 주님을 통해서 얻은 그 의의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동안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귀하게 여기고 추구하던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식간에 딴 사람이 돼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보시면 이 바울처럼 이렇게 어느 순간 극적으로 변화돼서 복음을 위한 성도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도무지 변화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런 삶이 그냥 도저히 마음에 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야 될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맨날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헌신해야 된다 그러고 선교해야 된다 그러고 전도하자고 하고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 그러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막 교회에 오면 맨날 그런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럴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울처럼 막 주님이 그냥 엄청난 빛 속에 짠하고 나타나셔갖고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결국은 기도뿐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너무 뻔한 말씀 아닙니까? 좀 다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기도가 안 돼서 문제인데 왜 자꾸 기도하십니까? 그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기도는 뭐냐?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주 앞에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젊은이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기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나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이 기쁘게 다가오는 길은 오직 성령님이 그 심령을 만져주시도록 간구하는 이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달아 알아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복음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되도록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계속 구할 것은, 성도가 계속 해야 될 것은, 성도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아 주여 성도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이 성도의 삶이 여전히 부담으로 다가오더라도 이 말씀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더라? 또 앞에서 말씀하신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바울 사도께서 목사님들에게 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살아도 죽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한 삶을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 듣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그런 말씀이 오히려 계속 부담만 된다면, 교회 다니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말씀 나누는 것이 어색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시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서슬퍼런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이 있던 라마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잡으려고 자신의 부하들을 3차례나 보냅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이 그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을 생각은 아예 그냥 하지도 않고 예언만 하고 막 그 속에서 막 같이 막 기도하고 막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답답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직접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사울왕 또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본인도 다윗 잡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예언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있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임받고 의롭다함을 얻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귀한 삶이 여러분 앞에 반드시 펼쳐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놀라운 은혜의 날이 임할 때까지 이 예배의 자리, 이 찬양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부담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귀한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럼 언젠가는 반드시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기쁨 속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새누리 가족들 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전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성도의 삶, 정말 주님이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을 위한 이 귀한 삶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며 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아버지 죄의 짐을 해결받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도 하나 없고 하나 없기는 주여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삶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더 이상 억지로가 아니라, 더 이상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정말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평강을 누리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택하심 받고 사랑받는 것처럼 아버지 긍휼과 자비와 아버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